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천 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아침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한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정 사모하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만 홀로 왕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이 성경 일독 여행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여행 중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은평교회가 니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온 성도가 기도 제목을 카드에 적어 믿음 분량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며 믿음으로 아랠 때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더 큰 믿음을 갖고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희생하며 헌신하는 본을 먼저 보이는 지도자들로 이 땅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갈등,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마음 놓고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일명 십계명장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율법이라 하면 흔히 이 백성을 올가매고 뭔가 그 법으로 속박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뭔 법을 만들어서 또 그거 안 지키면 뭐 어떡하게 하겠다, 이거 겁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과학이 하나님이냐? 이 출애굽 당시로 말하면 바로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애굽에 있는 그 신을 대표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너네가 알고 있었던 그 바로도 신이 아니고 태양도 신이 아니고 심지어는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그 나일강조차도 신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신격화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가짜다. 누가 오직 하나님이다?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이 아말렉 전쟁에서 그 전쟁을, 여러분 노예였잖아요. 사람만 그냥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많을 뿐이지 우합지졸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타난 적을 이들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뭐 싸웠다고는 하는데 뭐 무기가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안에서 화만 잔뜩 있지 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누가 하셨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거다. 그 이정표가 법이죠. 그 법이 있으면 이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짧은 요 문맥에 말씀이라고 하는 게 2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후에 뭘 하시지? 말씀하시지 않고 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짧은 구절에 2번씩이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하고 너하고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왜 인도하여 냈다고요? 이거 알려주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지난 앞장에서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떨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지껏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은 다 가짜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외에는. 우리는 입술로 흔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는 합니다만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이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네 앞에 두지 말고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첫 번째 일성이에요. 왜 그들 앞에 우레와 같이 구름이 빽빽한 그 가운데 번개가 치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하나님은 현현하셨을까요? 나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떨림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너희의 기쁨으로 알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6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6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정리를 안 해놓은 모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제 주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도 속하고 인간의 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속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다섯 번째 중간에 있는 이 계명이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의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장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인간들은 흔히 하나님의 현현을 보기 원하고 예배 때 찬송할 때에도 임재를 원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시라고 초대를 합니다만, 사실 그분이 진짜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인간은 저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19절 그 다음 절에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 귀하신 이름 여호와 앞에 우리의 믿음은 이제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신 참신으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 나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추앙하고 흠모하고 사모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인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서 이 모든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모하는, 내가 간구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현현은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바로가 신인 줄 알고 살아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